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교역자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목은 인구조사 반대입니다. 인구조사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잘 속삭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마음,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감각들, 또 보고 느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속삭이는 것만 들어서는 되지 않아요. 마귀도 속삭일 수 있어요. 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할렐루야. 모든 감각이 마음으로 쏠려서 뇌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도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감동과 기쁨으로 내가 행하니 감당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서 대적을 물리칠 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또 이번에는 숲에 숨었다가 나가 싸워 이겨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는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에게. 근데 요압 장군도 이제 전쟁을 많이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이기셨는지 그 다윗의 장군이지만 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낼 때는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왕이 말할 때 긴가민가 하면서 아마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채근하면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 좀 잘못되어 있죠? 여기까지 싸워서 이긴 결과는 전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가 먼저 싸워 이겨주셨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계수하게 해서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서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계속 채근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첫째로 동기입니다. 동기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종자냐? 우리를 충동하게 해요. 충동. 그러니까 충동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분별력 없이 행하게 할 때 그게 충동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충동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충동했어요.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충동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충동했잖아요. 40일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충동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충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아셨죠? 나를 혹 충동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더 많이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47명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더 많이 일어나셔서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으셔야 돼. 마지막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친히 강림하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잘 맞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신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고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에 미혹의 영에 충동되어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늘 나를 경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경책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분별력을 갖는 연습이에요. 연습. 마지막 때를 위한 연습. 아셨죠? 그러기에 더 달려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도 더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노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 잘해요? 저는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예습하고 늘 복습해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시험의 결과의 문제를 딱 보면 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성령 충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마음의 각질을 벗겨버리고 끌려 나오는 그러한 송아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로 동기가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북쪽에서부터, 단이라는 것은 북쪽 저기 헬몬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몬산이 이슬이 시온을 적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에요. 단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그랄 땅하고 접견 그랄 땅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 강수량이 한 해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이죠. 거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75km 정도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서울에서 저 경주 정도까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 남북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작으니까. 그런 곳에서 다니면서 군사들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그랄 땅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 또 이삭이 그 땅에 정착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곳, 그러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신앙의 땅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더욱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군사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죄를 재촉했어요. 그래서 재촉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과 26장에 계속 계수하는데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 구성원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60만을 헤아렸는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군사들로서 나갈 수 있는 인구조사를 했더니 157만이었어요. 레위와 베냐민 빼고.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더니 내가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뿌듯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갓 선지자를 보내요. 3가지 징계 중에 네가 선택해라.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또 3달 적군에게 패하고 쫓김 당해야 되는 그러한 징계.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염병을 사흘 동안 주는 징계. 이 셋 중에 선택해라.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흘 전염병이 돌게 돼서 7만이 그렇게 희생됩니다. 엄청난 수죠. 지도자의 한 명의 그러한 실수로 이렇게 재앙이 이 백성들에게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또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요압이 반대라고 하는 것,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는데 왜 다윗도 아시면서 그렇게 군사를 계수해서 자신의 배경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의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쓰게 돼요. 천사가 딱 쓰면서 칼을 어디다 겨누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겨누는 거예요. 와, 다윗이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죽게 생겼구나. 내 죄악 때문에 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한번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 죄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 칼 끝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칼 끝을 거두게 되는데 이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게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 그런 역사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듯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사탄을 끊고 죄악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이후의 장에서 오늘 본문 21장에서 22장을 넘어가면서 가열차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이나 내 권세, 내 그런 지략 그런 것들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가열차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칼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기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의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을 추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잘 믿고, 아셨죠? 하나님 잘 섬기고, 아셨죠? 교회를 세우고, 아셨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열찬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한 번 주씩 이 인생의 기회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손들에게 번영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 인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복음을 나타냈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각오로 전진하신다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로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큰 기쁨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믿음의 전진을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구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열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